지난주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주일인 거죠. 그날 아침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와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때가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같은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빈 무덤 앞에 있던 마리아가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었다면요, 오늘 여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문마다 다 닫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직접 목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형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죠. 사람이 교통사고만 나도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몸에서 지워지는 데는 한참이 걸려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걸 경험했는데요. 군대에 가면 이제 전국에 있는 군종병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구국영성 수련회라고 6.25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등병 때 그걸 가게 됐거든요. 아마 그 2박 3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수련회 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부대 버스를 타고 복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차를 타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잠을 잘 잡니다. 차만 타면 잘 자요, 되게. 그때도 이제 가는 길에 그렇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제가 버스 뒤쪽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앞쪽에 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앞에 그 버스 앞 유리창 쪽을 봤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내리속에 선명해요. 앞에 사거리가 있고 분명히 빨간불이고 거기 멈춰서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 버스 속도는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죠.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였던 게 거기가 시골길이었거든요. 그 왕복 2차선 이 시골길이었는데 통행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버스가 그냥 달렸어요. 그냥 달렸는데 다행히 뭐 차가 없었으니까 통과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가로수 몇 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여서 멈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히 유리창 깨진 것 때문에 상처 난 사람들 말고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6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부대 잘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 생활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휴가가 있었어요. 그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잖아요. 이제 휴가 나와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제가 차만 타면 뭘 잘한다고요?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는데 그 당연히 또 눈을 감았죠. 눈을 감고 잠을 들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3개월 전에 그 버스에서 사고가 났던 그 순간의 느낌이 온몸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몸이 이제 이걸 기억하는 걸 그때 너무 똑똑히 기억해서 집에 갈 때까지 잠을 전혀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잘 잡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3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생생하게 이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끔찍했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겨우 3일 된 거예요. 3일. 눈만 감으면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비명과 신음들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성남 폭도 같은 백성들의 그 고함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던 그 창끝이 선명하게 그 내리 속에 박혀 있지 않았겠냐고요. 무엇보다 그 끔찍한 처벌이 자기들에게 향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오늘 그들은 단지 그 방에 나무로 된 문들만 그렇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두려움의 빗장을 걸어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방문이 다 닫혀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 지금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없고 누구도 열 생각조차 안 했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 법칙에도 그 물리적인 한계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닫힌 문도 주님을 막을 수 없고요. 그 제자들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두려움의 빗장도 주님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지금 요한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도 막지 못한 주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그 주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하시면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찾아온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배반자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한 그 실패자들을 주님은 오늘 찾아오신 거라고요. 심지어 사실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불렀어요. 그 뒤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보여주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예, 내가 주를 봤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아직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실패와 그런 이렇게밖에 못하는 자기들의 연약함에만 매몰되어서요, 그 실패의 십자가만 반복해서 돌려보기를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 만나고 다니시면서 여기 내 손바닥에 못 자고 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예수가 바로 나다. 막 이렇게 안 하셨고요. 저 궁전에 가가지고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내가 바로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안 그러셨어요. 대신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기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그 두려움의 빗장을 단단히 채우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외롭고 힘든 길을 가실 때 누구보다 그 옆을 지켰어야 했지만 배신해버렸던 그 제자들 앞에 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발등은 항상 믿는 도끼에만 찍히는 겁니다. 예, 믿지 않으면 발등이 찍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파요.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요. 사람은요, 그렇게 이제 내가 믿고 있다가 내 발등을 찍은 도끼는요, 이제 다른 어떤 도끼들보다 더 꼴보기 싫어지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도 아플 때 아파하시고 힘들 때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상처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라도 이런 내 모습은 더 이상 못 참아주겠다, 이런 거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닌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이면요, 내가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네가 차기 전에 내가 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과 단절하겠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제 얘기입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주님을 보셔야 되고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그런 보여주는,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빗장도 막을 수 없는 분이라고요. 혹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실패와 연약함의 셀프 비디오만 반복해서 돌려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만큼은 주님이 찾아오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모습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29절 제일 끝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제자들의 찾아오신 주님의 첫 마디가요, 야, 너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아니, 너희 꼴이 이게 뭐냐? 아니었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사용된 단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훨씬 친숙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종종 교회에서 우리가 인사말로 많이 쓰잖아요. 문자 보내고 할 때 뭐 이렇게 쓰는데, 어쩌면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도 그냥 의뢰하는 인사말처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뭐 이런 느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덕담하듯이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에이레네를 말씀하신 게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와요. 13장에 나오는 그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길게 나오는데, 그때 이 에이레네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에이레네가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게 14장 27절이에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평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하실 때 자꾸 이제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 나 떠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에이레네를 그 밤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6장 33절입니다. 자, 여기도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는 그냥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아니고요, 평안의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안의 근거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승리요.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에서 나오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세상이 무서워서 오히려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패배자처럼. 그런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너희 왜 내 약속을 잊었냐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에이레네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정말 세상을 이겼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뭐를 보이셨다고요? 손과 옆구리.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 손과 옆구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박히신 못자국,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창자국을 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게 나 다른 사람 아니야. 내가 진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맞아 라고 증명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평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하면 일단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양들이 저 푸른 풀밭에 누워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그 평강은요, 그걸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는 세상에서는 평강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거기선 다 평강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거기에서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원수가 내 목전에서 칼춤을 추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중에도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 그런 평강이요. 이거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평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들으면 정신승리,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 하기에 충분한 얘기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거가 없는 건 정신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모든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은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을 통과한 평강이고요. 주님이라는 세상의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승리의 평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고 죽음보다 클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권세도요, 이 죽음 앞에 서면 힘을 잃죠. 죽음이 제일 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당당히 선포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본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렇게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님의 손을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그 실패감과 죄책감은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패가, 그 십자가가 자기들에게는 실패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었음을 본 거죠. 자기들은 실패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실패와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내셨다는 걸 지금 그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닫힌 문을 뚫고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은요, 내가 준비된 만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태가 괜찮은 만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두렵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숨어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또 말씀하세요. 21절인데요.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간색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방금 전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또 얘기하냐고요. 여기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19절과 여기 21절은 같은데 같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 평강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의 평강은 뭐냐? 이제 이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정체성과 파송의 평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21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요. 이것이 두 번째 평강의 목적인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안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고 선포해야 하는데요. 저 밖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밖에 세상은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찾는, 그 자기들을 해코지 하려는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자기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이 평강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평강이라는 걸 오해해요. 세상에서 해주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평강을 자꾸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강을 어떤 걸로 여기냐?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내 맥박이 안정감 있게 천천히 뛰는 게 바로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감동을 받으면 그게 평강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금 걱정이 밀려오고 맥박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평강을 잃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선포하신 이 평강은요, 그런 감정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받아내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인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당신의 지금 마음이 편하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라고요. 당장 이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나서 항상 맥박이 잠잠했습니까? 항상 이들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장면도 뭐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당장 의심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21장 가면은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몇 번이나 만난 이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요동친다고요. 주님이 그거 모르셔서 이렇게 속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뻥을 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평강을 받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 평강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너는 평강의 사람이다 라고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평강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건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 불안하지, 끝도 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이룬 평강을 가진 자다. 네가 이룬 평강 아니고 네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이룬 평강을 가진 자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평강은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걸고 확정해 주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 평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평강을 받은 자로, 또 그 평강을 살아내는 자로, 예수님이 이루신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안 될 것 같고, 아니 평강, 세상으로 나가서 평강을 선포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평강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조마조마한 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대안을 발견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인데요. 자, 22절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그냥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평강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인 거죠. 지금 요한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숨을 내쉬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근 옛사람이 아니다. 내 숨결과 내 영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대언으로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뒤에 읽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이요. 여러분, 뼈가 말랐다라는 건 이미 죽어버린 지도 오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이 마른 뼈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마른 뼈들에 하지만 주님의 생기가 거기 들어갔을 때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됐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쩌면 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처럼 나 자신이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평강을 선포하셔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 마른 뼈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새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그 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모습에 무슨 평강이요, 무슨 사명이요, 무슨 파송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침내 그렇게 해내시는 거죠.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봐야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평강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루신 그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은, 그리고 저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상황과 기분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평강이 무너진 자처럼 살아가게 만들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우리의 기분과 수준에 따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평강을 받은 자다. 나는 평강을 선포하는 자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직도 이게 안 나오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이거 늘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제가 누구 때문에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예. 네,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 우리 자꾸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틈만 나면 못돼 먹은 성질이 뭐냐? 자꾸 나를 봐요. 나한테서 근거를 찾아요. 내 상태와 내 기분과 내 상황을 살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 때문에요? 물어보시면 예수님 때문에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평강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났다 고백하는 이 찬양, 예수님 사도행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사랑되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그 권능으로 주님 우리 모든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비팔아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함께 간구합니다. 북의 불길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